저번 지난주부터 함께하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우리 등만옥교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234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됐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됐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시간을 늘 주님께 깨워서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깨달으며 또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며 살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시앗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앗성경 160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하루하루를 우리가 묵상집을 함께하며 이 묵상집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인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원인 규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인 규명이라는 말 속에는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크든지 아니면 작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미워하고 회사원은 직장을 탓하고 소비자는 기업을 탓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탓하며 자신이 지은 잘못이나 죄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원인 규명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걷다가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고 단번에 원인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이 반응하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 나타내는 반응과 이 제자들의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행동들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확신을 해서 제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른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죄 때문인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즉 앞을 볼 수 없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3절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시각장애인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캄캄한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이 두 눈을 고쳐 빛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님들, 이 표적, 기적은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고, 또한 죽어가던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낫는 것을 보고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한평생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 빛을 얻은 후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맹인의 눈을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의 영혼의 눈까지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이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되찾은 이 역사적이고 이 놀랍고 기쁜 날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딴지를 거는 것을 우리는 이 후반절 말씀을 통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체적으로 아무런 결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먼 사람도 아니었고요, 또 병든 자도 아니었고 어디가 불편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영적인 시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눈먼 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먼 자로 태어난 자는 예수님을 만나 시력을 얻었고요, 그 안에 있는 영혼의 빛도 예수님을 만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딴지를 거는 이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눈은 멀쩡하게 있었고 잘 볼 수 있었으나 영혼의 시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의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안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맹인처럼 태어날 때부터 어떤 결함이나 콤플렉스를 안고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아니면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에너지를 우리는 거기에 혹시 쏟아붓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어리석고 실수투성이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고 누군가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살면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갔는지 그것을 찾기에 급급한 모습을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쳐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수많은 불행, 어려움, 난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먼저 찾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문제를 반성, 깨달음, 또다시 반성, 깨달음, 그리고 감사로 다듬어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과연 어떠하신가요?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원인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누구의 잘못을 탓하며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널리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이 맹인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고 명심하고 또한 안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등마룻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분노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믿고 그것을 명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산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한 마음과 우리 한 뜻을 다해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끌어 주실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또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죄와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기도 대상자를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